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또 성령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저희 신방대원하고 이제 같이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니까 그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악한 영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딱 들어가는데 이미 악한 영이 막 팍 역사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영감으로 이제 하나님, 누가 뭐 가르쳐 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감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막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혈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막 그 가정에 안개처럼 구름처럼 확 들어와 있던 세력들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막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막 악한 영이 떠나가는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교묘하게 감쪽같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똑똑똑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 보셨습니까? 도둑놈은요, 여러분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감쪽같이 교묘하게 슬쩍 들어와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도둑질해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선포되고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 그런 놈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기침하는 것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게 하기도 하고 막 땀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막 떨게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죽은 것처럼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 임재를 선포하는데 그런 막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막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 가정에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리고 있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갔더니 또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 중심으로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만들어야 되죠. 인간관계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 이런 처소 같은 데도 악한 영이 막 못된 짓 하는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집이 문둥병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가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요, 또 그 가정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왜 그렇게 악한 사단이 그 가정에 강하게 달려들어서 역사할까? 여러분 그 가정이 관계가 안 좋거든요. 부모와 자녀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아요. 예? 여러분 그 가정에는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악한 영은요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만드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범죄를 해서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막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것들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막 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관계 속에 죄가 저질러지면 더 강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막 나무라고 막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계속 그러면은 그 가정은요 진짜 악한 사단에게 자기 가정을 내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예배드릴 때는 그놈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져나갔던 놈들이요, 여러분 또 다음에 가니까 또 다 들어와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예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보배로운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악한 영은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분리시키는 영이요, 관계를 깨뜨리는 영이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영이요, 인생을 도둑질해서 죽이는 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종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시대를 알면은
이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병든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식이 병든 것도 아니요, 자기 부모가 병든 것도 아니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종은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런 종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그 종이 병들었는데 종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많이 있는데, 내 아래에 있는 병사들 보고 이거를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다 수정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진짜 중요한 거죠.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백부장이 그 종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종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품어 안는,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이만한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아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가정은요, 그 가정의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진실하게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 안목의 정욕을 쫓는 삶,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여러분 물리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사명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 악한 사단이 잔인하게 씹어삼키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열쇠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드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쇠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열쇠 가진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 변화시켜 주세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로, 심판으로, 잔소리로, 짜증으로, 신경질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그 자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상처가 아물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한테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몇 배나 더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뚫고 그 사랑이 열쇠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남편을 여러분 남편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요. 남편을 징그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렁이 보듯이 남편을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 곁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왜 결혼을 했습니까? 각방 쓰고 딴방 쓰면서 남편 평생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 남편을 버러지처럼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열쇠가 사랑의 열쇠예요. 사랑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무서운 매질로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버러지처럼 생각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변화돼요? 아이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아이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 나고 아이고 징그러워서 참 나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변화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갑니까? 그 영혼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심령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죄나 비난을 통해서 여러분 잔소리를 통해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면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니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음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칭찬하다. 주님이 칭찬한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말씀 속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4명의 친구가 여러분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4명은 여러분 긍휼을 가진 거예요. 저 친구가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들것을 가지고 와서 그 중풍병 걸린 그 여러분 친구를 여러분 같이 4명이 같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은 포기하자. 다음에 기회를 보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절한 사랑, 이 간절한 사랑, 이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거룩한 열망이, 예?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은 줄 찾으러 다니고, 여러분 끈을 메고, 여러분 수고와 애씀과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 애절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말을 바꾸면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요. 그들의 사랑을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 중풍병 걸린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섬기는 사랑,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진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진짜 남편을 주님처럼 한 달만 섬겨보십시오. 예? 진짜 주님 섬기듯이 한 달만 섬겨보세요. 예? 진짜. 예?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이르러 가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면 열받고 쳐다보면 막 꼴보기 싫고 그러는데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내가 남편이 그래도 돈을 벌어다 주니까 내가 돈 받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복지하시고 그래 이 섬기는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편을 수발 들고 남편을 한번 해버리라.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 순종이었는데 주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남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진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진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기니까요.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거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님처럼 섬기고 부모 형제를 주님처럼 섬기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충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집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진짜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처럼 섬겨보십시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님의 가슴 속에서는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강물이 그 사랑이 그 애절한 사랑이 여러분 상여를 멈춰 세운 겁니다. 성문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님께서 딱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긍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긍휼함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막 기도할 때 막 제 가슴 속에서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서 주님의 긍휼이 막 주님의 긍휼하심이 막 흘러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게 그게 복음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긍휼, 주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목소리요. 어떤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그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함으로 그 아이를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창조자의 목소리, 그 절대 권세와 능력의 목소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제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 맺고, 정죄를 심으면 정죄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심으면 긍휼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긍휼이 흘러야 되고, 여러분 하인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